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마른 뼈를 찾아오신 사랑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컨프런테이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이 2016 예랑제인 거 다 아시죠? 진작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미 약속을 끝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주저하거나 또 마땅한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 속한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번 예랑제에 친구를 전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셨더라고요. 그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예랑제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 여친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꼬의 교회를 볼 수 있겠느냐 묻는데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숨도 쉬지 않고 오케이 해줬습니다. 이 형제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2016 예랑제를 향한 마주물 예랑 가족들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예랑제에 오게 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이번 주간 금요 333 기도회는 예랑제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려고 하니까요. 평소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힘을 보태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영적으로 애워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 펼쳐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랑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어느 교회나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먼저는 성격적으로 혹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들은 좀 조용히 신앙생활 하게 놔두지 왜 그렇게 사람을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 같은 것 하지 않고도 잘 지내왔는데 웬 극성이냐는 것이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다가 때가 되어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유형의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어떤 노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인지 야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가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노인은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도 나중에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소돔 사람은 변화받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절대로 소돔 사람을 닮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건재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2016년 11월 현재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국정농단의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들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무성한 이야기들이, 그것도 매일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역대 최대로 꼽히는 어제의 촛불 집회가 분노한 이 땅의 민심을 액면가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대한민국은 무당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무려 40여 년의 세월 동안 최태민 씨 모녀에게 휘둘린 대통령에 관한 이러한 지적은 국내 여론의 평가만이 아닙니다. 좀 더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텐데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무속인들에게 귀가 얇은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이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기에 전도를 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박 대통령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걸 보니까 9월 달에 입학을 해가지고 10월, 11월까지 3개월 채 공부 못하고 그만뒀대요.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해요. 아무튼 3개월 동안 우리 교단 신학교도 다녔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또 군소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을 떠났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그 당시에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 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정말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대해줬어야 됐는데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학교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기억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학교에 오래 남지 못했던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는 글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아무튼 너무 아쉬운 일이고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만 놓고 봐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가려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야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때가 되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저 바깥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구원이라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그 누구이기 이전에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금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요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획을 긋는 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피부색의 차이를 극복했고 신분의 차이도 극복했습니다. 과거에 허물로 얼룩주했던 사람마저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이 사명의 자리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구브로 섬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궁금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반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마술사, 사실은 주술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엘루마는 어떻게든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엘루마의 작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날뛰던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총독 앞을 떠났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사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브로 섬에서 이룬 첫 번째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다지 설명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이 말씀은 즉흥극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등장인물도 몇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총독인 서기오 바울, 그리고 엘루마, 이게 다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시작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엘루마가 등장해서 갖은 말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고 이 기적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정말로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까? 방금 제가 요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말씀의 전부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 현장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또 다른 일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노방전도를 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이런 유형의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도 출석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당일에 가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깹니다. 제가 예랑제라는 이름의 사역을 한 지 얼마나 됐나 한번 꼽아보니까 올해로 18년째더라고요. 그동안 예란제 사역들을 하면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이 예랑제인데 오늘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는 발걸음을 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하고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당일에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지 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치열한,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가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지요. 또 처음으로 들어간 이 구브로 섬 아닙니까? 이들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 일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에 직접 파송되는 바울과 바나바 어느 정도로 준비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의 기도라도 더 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선포할 말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단기팀 모임을 해도 몇 달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쏟아 부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말입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스 섬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100%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총독의 관저로 초청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서기오 바울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려는 순간 사탄은 주술사 엘루마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엘루마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간혹 여러분 TV를 통해 아프리카 오지나 이 소수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 안에 반드시 주술사가 있어요. 뭐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주술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상상 초월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에요. 그 부족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그 주술사에게 있는 것이 추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루마의 영향력이 그랬다는 겁니다. 구브로섬 전체가 엘루마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있어서 엘루마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사탄은 곧 엘루마를 충동질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해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엘루마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루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술사요? 마술사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엘루마라는 이 사람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엘루마는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엘루마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루마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엘루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뜨겁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게 전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곧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엘루마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바울의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는 총독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종료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역사, 바로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289쪽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란 사탄, 마귀, 더러운 영, 귀신 등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도무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지요.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예 눈을 가려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옳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갈 때 사탄은 우리보다 먼저 그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진리가 아닌 시비거리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들의 걸음을 바쁜 걸음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눈과 귀와 걸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한포 사격을 이제 날려야 되는 것이죠. 노방에 나가 전도할 때이든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일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당신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컨프런테이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아시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컨프런테이션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목사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따로 있다 하는 걸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을 쓴 인도네시아의 전도자 멀텔리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가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서 수마트라 섬에서 밀림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인도네시아 이 깔리만탄 섬에 있는 밀림에 2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많이 힘듭니다. 밀림 안에 딱 들어가면 하늘도 잘 보이지 않는 울창한 밀림 속을 때로는 이렇게 조그만 배 있죠, 카약 같은 그런 배를 타고 또 때로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 따라서 한 2번 가봤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이 멀텔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벌옷을 입고 밀림을 다니다 보니 옷이 금방 더러워지고 세탁할 일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게 전도자로서 덕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소나기로 확 부어주셔가지고 그 옷을 깨끗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때마다 소나기를 부어주시거나 혹은 개울물을 통해서 신눈같이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안식년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밀림에서 나와서 도시로 갔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 더러워지자 그때까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죠. 주님, 옷이 더러워졌으니 오늘도 세탁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주님, 왜 옷이 세탁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종아, 이곳 도시에는 세탁기와 세탁비누가 있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대요. 재미있는 실화입니다. 그러나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는 선교지만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그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단기팀들도 선교지에 가보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선교지에서 누리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이라는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워하는 사탄은 어떻게든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패배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컨프런테이션,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는 김기동, 책으로 나올 때는 집사님이셨고요. 우리 교단과 같은 과천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도 과거에는 그야말로 본인 표현대로 왕생고구마, 생짜배기 세 가족으로 출발한 사람이지요.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에 김기동 집사님이 제일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헌금 시간에, 여러분 이런 일 겪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잘 준비하세요. 헌금 시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게 되는 날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면 의뢰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해야지 생각하면서 주머니 속에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거 저렇게 만지작 하다가 올코니 요게 1,000원짜리구나 딱 꺼냈는데 그것이 10,000원짜리일 때 그 10,000원짜리도 또 양반이 딱 꺼냈는데 100,000원짜리 수표도 몇 번 나왔대요. 근데 헌금위원들이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그 최명상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꺼낸 것을 그냥 헌금하고 집에 돌아올 때 막 억울해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1991년 12월 8일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의 인생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17평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고생하다가 1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렵사리 준비한 6천만 원으로 이제 반지하 방을 벗어나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30평 아파트 전세값이 8천만 원이었답니다. 돈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아이고 이제 우리 좀 나은 집으로 가기는 어렵겠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한 부동산에서 뜬금없이 흉가가 하나 있다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그 집은 과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 집은 흉가야 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면 꼭 사람이 죽어서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 옳거니 바로 이 집이다 하는 확신이 생겼대요. 서둘러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동산 주인이 자기가 말해놓고는 이제 또 뜯어 말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실지요?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이 아저씨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더니 무서운 게 없어진 거죠. 이렇게 흉가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전세금 6천만 원에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서 폐가나 다름없는 집을 싹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후 첫날 밤 처음에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무서웠대요. 정말로 무서웠대. 집사님은 잠을 못 이루다가 아내를 깨워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집사님의 귀에 그만해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집사님이 아내의 손을 너무 꽉 잡고 기도하니까 손이 저려갖고 아내가 그만하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집사님 가족은 이 흉가에서 무려 2년 동안 잘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2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흉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언제쯤 사고를 당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던 주민들이 집사님의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니까 계속 시간이 흐름과 함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참 안 됐네 그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좀 의아해하는 눈치였고요. 1년쯤 지나니까 놀라고 2년이 다 되니까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곳에서 1년이 지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이 컨프런테이션의 증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2년 뒤 이사하게 됐는데 그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서는 2년 동안 안 죽고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절까지 하면서 선물까지 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집사님은 또 한 번 전도의 열정을 발휘합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유형의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사탄의 능력은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한 이래로 어둠은 단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찬양대가 능력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약하지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놀라운 능력을 굽으로 섬에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오늘 12절로 말씀 끝났지만 13절 이하를 잠깐 보세요. 구브로스의 사역을 승리로 마무리한 바울 일행,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르튀스들, 증인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내게도 부어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그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컨프런테이션, 대결해야 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던져주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합시다. 또한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은 물론이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마주물려난 가족들이 되기를, 또한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다음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주물려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